오늘부터 우리 이제 에스라 말씀을 가지고 강의로 선포하게 됩니다. 에스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받으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뜻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적용하고 여러분도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잠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정치적 주된 세력은 고레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부터 이제 바사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면서 포로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사의 지배 아래 여러 공동체로 형성되어져서 그들이 생존하는 그러한 생존 전략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어떤 그룹은 자신들의 뿌리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자신들의 그 뿌리의식을 찾기 위해서 형성된 그룹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자신의 신분과 출신을 숨긴 채 살아가는 그런 포로 생활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아내가 된 인물이죠. 에스더는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멸절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포로 귀환 1차, 2차 성전 건축과 느헤미야 포로 귀환 3차 성벽 재건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포로 귀환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있었는지를 우리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본문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것,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떠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은 포로 귀환. 그러니까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이 고레스 칙령이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먼저 바사왕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그 첫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해 되자마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바사왕 고레스가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에레미야서를 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2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함만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남유다에게 예언을 하는 것은 너희들은 결국 어떠한 그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될 거지만 70년 이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 예루살렘으로의 복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왜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고자,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발락과 발람의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고레스 왕의 마음과 생각에 직접 영향을 주시면서 감동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속 사역을 더욱더 확대시키시고 전개하기 위하여서 강권적으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독케 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라도 모든 것을 통해서 실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귀환하면서부터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왜 하필이면 고레스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감동시켜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고레스 칙령에 포로 귀환되는 사건과 성전 건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고 또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것을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은 즉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반적인 최고의 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오르무즈드라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하늘의 신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은 오르무즈드였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는 지금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은 그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명령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게 되는데요. 어떤 순종인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것과 성전을 건축하는 것까지 그가 명령을 받았다라고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이제 기재하게 된 것이죠. 당시 세계 최고 강국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 당시 최고의 강국들을 제배한 국가가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성전 건축을 돕게 되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가?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될 수 있었는가?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이사야서가 쓴 책은 당시 에스라가 이 책이 나오기 전, 포로 귀환 사건이 일어나기 전 200년 전 예언입니다. 200년 전 예언. 즉 200년 전 예언된 이 내용을
누가 보았다는 얘기인가요? 고레스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봤고 들었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레스 왕 자신의 이름이 예언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예언된 그 사건이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과 확신을 가지고 고레스가 실천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고레스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받아들이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명령하셨다의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레스 왕이 명령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와서 명령했다고 믿는 거예요. 직접 찾아와서 명령하셨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우며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세계 열강의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이미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고 계십니까? 소설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아니하고 은혜로 말며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뉴라이프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뉴라이프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고레스 왕도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움직이게 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믿을 때, 성경을 볼 때, 들을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떠한 스토리로 듣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좋은 말로만 듣지 마시고 격언으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명령하셨다는 것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의 전통과 문화들을 그리고 종교들을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서 이후 보게 되면 땅을 다 분배받고 난 다음에 열왕기로 가서 왕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때서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죄악들을 통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직접 포로가 된 것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포로가 된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가며 느끼고 있습니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남유다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남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다가 우리도 포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각성을 하거나 회개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그 뒤를 이어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135년 동안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멸망하게 된 그 사건 135년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멸망이 예고되었었는데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죠. 돌아와라, 회개하라, 돌아가야 된다. 언약을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되고 죄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스스로 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50년, 56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정신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그래도 우리 고국에 있죠. 시민권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고국에 들어갈 때에는 외국인 라인에 서야 되는데 내국인 라인에 서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들어갈 때 한국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들어가게 되죠.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나라는, 여러분 소속은 어디입니까? 시민권 가지신 분들. 사실은 미국이지 한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가 되고 그들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무슨 약속일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건가?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이 언약은 유효한 것일까? 과연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성경적인 가정과 성경적인 성도와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닌가? 아니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70년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포로 생활 중에 가장 궁금해하면서 지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침 이방인인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또 법으로 아예
땅 내린 것이죠. 칙령을 내려서 복귀시켜라.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버리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가둬두고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화평케 되는 것,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2의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하면 무엇을 떠오르시냐면 해방됐다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출애굽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 약속함이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죄에서부터 떠나게 하시는 것, 죄의 노예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포로 귀환한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했던 것처럼 포로 귀환하여서도 어디에 가서도요? 포로 귀환하고 어디에 가서도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로 귀환하여 자유를 얻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신뢰하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눌라이프도 지금 험난한 여정을 쭉 지나오면서 이제 25년이 되고 이제 교회 이전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교회 건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됐다. 그냥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어느 우리 건축가를 통해 또 어느 우리 시리 오브 케이리에 관련된 누군가를 통해 이 모든 법들이 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케 하시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다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경험하기도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의지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금을 약정하자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과거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2025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 주일이 어떻게 시작되길 원하십니까? 영적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선포가 있는 그러한 예배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도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예배 드린다라는 것,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짐을 경험하는, 그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도 눌라프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종교인들처럼 종교 생활을 통한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선포하며 역사의 주관 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거룩하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담임 목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러한 막중한 그 마음에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교회 장소 문제에 걸려있죠. 이제 계약해야 되고 클로징 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지만, 그래도 책임을 맡은 자로서 불안한 마음, 걱정, 근심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문도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불안감이 엄청나게 있었고요. 반대로 기대하는 마음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만큼 불안감도 컸다는 것이 저에게 몇 주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결과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져야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마음을 감동케 하실 거라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기대와 동시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성전은 건축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께서 구원 계획하신 것대로 하나씩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뉴라이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과 건축이 이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사실 기쁨도 있지만 걱정과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고려상이 받은 것처럼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회 이전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 몰라라 하시고 관심 끊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성도들이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도록 동참하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서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만 건축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건축하고 이전한다는 것은 새로운 교회의 영적 성장과 동시에 이웃을 향한 복음 전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은 나 혼자 즐기기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건강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건축 헌금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금해 주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섬기고 이웃을 돕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우리 뉴라이프가 쓰임받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라 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제 한 해 동안 이 말씀 나누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가 일어날 때는 건강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세워짐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뉴라이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